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불가능성,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성과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건 꼭 된다, 이건 바로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함께 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거는 과학적으로 따져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야. 그래서 서로 가능성과 불가능성, 안 된다,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대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부대끼는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그 간격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어, 이적이 일어났어, 깜짝 놀랄 변수가 생겼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늘에서 한 일이야. 보통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이한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라고 할 때에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기적을 믿는 믿음, 이 표적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이적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삶이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큰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보여주기는 합니까? 만져주기는 합니까? 그렇다고 또 뭐라 그러죠? 그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러한 믿음, 기적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통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체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가난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사줬어요. 뭐냐면 보리떡 조그만한 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먹어라.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 그것을 도시락을 까서 먹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도시락 싸온 것을 다 같이 꺼내가지고 같이 먹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다들 그 많은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따지면 한 2만 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여자들이 더 신앙심이 깊어요. 남자들보다. 근데 남자들이 5,000명이면 여자들이 더 많을 거고 아이들도 쫓아왔을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 2, 3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치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배불리 먹고 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니까. 납득이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또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되니까 가능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요? 그래야 납득이 가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런데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설명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것을 변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많은 사람들을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왜?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스타라고 하는 걸 알죠? 별이에요, 별. 그 중에서도 슈퍼스타예요. 어떤 사람이 남자만 5천 한 2만 명을 그 당시에 지금도 대단합니다만은 2만 명을 몰고 다닐 수 있겠어요?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예루살렘 지역에 전체적으로 퍼졌습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알아. 근데 거기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가게 되었군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식구들이 나 또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들고 부축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닙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들이 봤어요.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와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이르렀어요.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N파들은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로마의 그 학정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혈기등등한 그런 지도자들이 SN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또 대교단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운영하는 굉장한 그런 사내들은 공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자유와 생명과 진리와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얽어매고 더 자유가 없었고 늘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민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희망도 주지도 못했고 소망도 주지도 못했고 안식도 주지도 못했고 평안도 주지도 못하고 늘 백성들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억눌려 있고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고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때 너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것이고 너희가 구원의 손길이 말 것이다. 세례 요한이 소개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SN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모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슈퍼스타인 예수님 앞에 딱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자기들한테 다 와야 될 그 5천 명,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나한테 와서 저걸 상담해야 되고,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없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죽은 위기에 처해 있는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 물려서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길을 잃어 죽든지 떨어져서 죽든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양들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무리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릴 목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저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죠. 또 그 중에는 병자들이 수두룩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때가 뭐냐,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가까우면은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래서 당시에는 6월절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 모든 유대인들은 다 6월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발길을 든 거 없고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빈들로 저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마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그 잔디밭에 깔려 있는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 쪽에 있는 큰 벌판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셨던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요, 가장 문제는 뭡니까? 고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이 배가 고프면요,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요. 배고픈데 금강산 가면은 이 산봉우들이 뭐로 보여? 뭐로 보여요? 빵으로 보이진 않겠지. 배가 고프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별로예요. 배부른 다음에 뭐 경치도 좋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물어봐요. 예수님도 직분이시죠. 예수님 생각하기에, 제자들 생각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가 아니라 예매금도 없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까?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뭐요? 떡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걸 다 아시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더래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 2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면은 10,000원씩 따져도 2천만 원 정도 지금 맞습니까? 계산자 10,000원씩 따지면 10만 원씩 따지면 얼마예요? 5만 원씩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을 떡도 없거니와 그만큼 팔 때도 없거니와 그래서 먹일 수 이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먹이더라도 그만큼 이 한마디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이죠. 그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하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또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있기는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서는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나 빌립이 뭐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빌립과 안드레, 그래 믿음도 없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 당시 빌립과 안드레 12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뭐 믿음이 어쩐지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기 없어서 이게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뭐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나라와 치유함을 저들을 병고침을 베푸시고 나서 저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을 해결해서 너희들 들로 와라 떡을 갖고 와라.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파란 잔디밭에 100명 50명씩 둥그렇게 이렇게 앉히게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눠주라고. 남자만 5,000명쯤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생명의 빵을 내리셔서 백성들을 다 먹였듯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시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만들어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성 있게 만드는 표적인 동시에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인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기독교는요 육적인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에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디만 초점을 맞추냐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요? 임금으로 삼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의 선지자로만 생각해요. 고작 선지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요 정치로 가게 됩니다. 체험이 변질되면 조직화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진리를 저들에게 먹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저들의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세상 사람 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을 거는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너무나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속국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맞아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천사를 명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것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군대적 용어입니다. 연대죠, 연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는 다 소멸하고 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무엇을 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진리를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 배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서 왕이 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빈들과 똑같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표현합니까? 세상 아무것도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풍성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니 우리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계 성도들, 가정들, 자손들, 하나님 복을 내주셔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먹고 교훈의 떡을 먹고 축복의 떡을 먹음으로 갈급하고 배고픈 심령들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소망 가운데 한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 393장 찬양하시죠.